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주기도문에 관련된 이제 설교를 계속 이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아버지 축복인데, 그 7교회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다 각자가 다릅니다. 다른 메시지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론은 하나인데, 오늘은 서문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지가 있습니다. 자, 서문화 교회 사자의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과 나중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이고 예수님께서 나중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예수님께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처음 시작이 있습니다. 구속사의 처음 시작이 있고, 그 구속사를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완성으로 이루시는 나중이 있을 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찾아오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빛으로 찾아오신 그 시작이 있고 그 마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는 없어요. 단지 우리의 불신 때문에 우리가 원래 타락했던 그 원죄와 유전죄와 자범죄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죽은 자도, 즉 사람도 그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일이라고 설명을 하시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볼 때는 가난한 자지만 아주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요한 자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즉 사람의 모임인 것 같지만 그것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 사람의 생각으로 모인 그러한 사단 마귀의 모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10절 11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실체에 대해서는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과 둘째 사망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지금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말과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이기는 자와 둘째 사망의 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첫째 사망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사망은 무엇이고 둘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음을 되게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왜 죽음을 자연스럽게 여기냐면 주변 사람들 죽어나가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지인들이 돌아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돌아가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돌아가다. 이걸 소천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요? 네? 어디로 돌아가요? 어디로? 본향. 소천이니까 그 본향은 어디예요?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이지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묻혀요? 땅에 묻히는데 왜 하늘로 돌아간다고 해요? 왜 소천이라는 말을 할까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소천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우리의 근본 뿌리는 땅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것?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죽음 자체는 결코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즉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오늘 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육체적 죽음은 바로 영원한 죽음인 둘째 사망과는 다른데, 그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죄로 인해서입니다. 죄. 그 죄가 무엇이냐? 로마서 6장 23절 보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삭, 즉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자, 믿음으로조차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밥을 먹든 어떤 한마디 말을 하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이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믿음의 모든 삶이 되지 않을 경우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말, 믿음의 행위는 그건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런 믿음이 없이 행하는 그 모든 삶과 행동과 말은 다 죄라는 거예요. 즉 말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삶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 삶의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있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살아있는 영이라고 살아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지만 뱀의 말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기,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은 결코 반드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인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도 죽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우리 모든 인류가 지금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이 삶 자체가 죽음으로 치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닌 무엇을 먹어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걸까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그 반대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4절 17절 말씀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우리 모든 인류를 죽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살지 못한 그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하는 자,
즉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지 못하는 그 범죄함으로 그 영혼이 죽게 되고 결국에는 육신까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교만의 욕심입니다. 사단 마귀가 심어진 그 교만의 욕심이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죄를 낳게 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죄를 낳게 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그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자라나서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즉 죽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는 세상입니다. 각자 나라는 세상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런 타락한 말씀을 잃어버린 그 세상을 말씀하십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영혼이 죽고 그 영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죽는 사망이 왔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죽음은 자연법칙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로 말미암아, 말씀을 잃어버린 우리 죄로 말미암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또 다른 죽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인 둘째 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치 아니하겠다고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느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망이 있었습니다. 죽음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말씀을 잃어버린 그 사망과 죽음이 있었는데 둘째 사망의 해가 또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째 부활은 무엇이냐면 예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자들입니다. 이 순교 속에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순교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영혼의 순교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수많은 고통과 환난 속에서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혼의 순교 환난을 당하는 그 모든 순교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순교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그 모든 순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는 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사람의 사상과 세상의 모든 사상들을 접하지 아니하고 말씀만을 붙잡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순교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 부활은 순교로 인해 육신의 죽음을 당했던 그러한 영혼들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는 그러한 첫째 부활입니다. 또
우리가 영적인 살아있는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까지도 다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모든 자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 부활의 신앙 더 위에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 변화의 열매를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의 해를 당치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이 둘째 사망의 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둘째 사망을 받는 곳은 바로 영원한 불지옥, 불못인데 그곳은 그 고통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무궁하다고 되어 있어요.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죽지 않아요. 어떻게 죽지 않느냐? 영원한 고통을 받으면서 죽지 않는 곳입니다. 영원한 고통 속에 죽어서 그 고통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고통과 시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불과 유황못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판의 책들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심판의 책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나이를 먹거나 나이를 먹지 않거나 그 모든 죽은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이 작은 책들 앞에 서 있다고 되어 있어요. 책들. 근데 또 다른 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책들이 있고 생명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책들에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심판,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이 기록된 책이고, 그리고 생명책은 영원한 불지옥이 아니하는 영생의 생명의 변화를 받는 그러한 자들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자들은 어떻게 받느냐? 자기 행위에 따라 모든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원어적인 뉘앙스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고 내가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그 모든 행적들, 모든 말들, 그리고 숨어서 보이지 않게 행했던 그 모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된 책이라고 원어적인 의미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책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 모든 불못에 던지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바다에서 빠져 죽었던 영원한 무덤 속에 들어간 자들이든 마지막 심판 때에는 전부 다 부활케 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의 부활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심판, 자기 행위를 따라 영원한 불못,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곳에 쳐넣겠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한 번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고통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말씀을 떠난 삶이 되었을 때 그 죽음은 다시 심판의 부활로 시작되고 영원한 불지옥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둘째 사망의 해입니다. 그것은 그곳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과 48절, 49절 말씀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그 불지옥은 구더기조차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는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심판을 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불지옥에 들어가는 대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불지옥,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의 대상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한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의 하늘나라, 즉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변화의 영원한 하늘에 들어갈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데,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거짓말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살인자들,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하늘의 성 밖에, 즉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죽일 수 있습니다. 육은 죽일 수 있지만 그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죽은 후에 그 영혼을 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넣는 또 그 이후에 죽이는 그러한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심판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말씀을 듣는 자들, 말씀을 듣는 성도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들, 즉 각자 우리 몸된 성전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들,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기는 자,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 즉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나라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아까 요한계시록에서는 20장 11절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른 책이 아닙니다. 다른 책들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복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들이 됐을 때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첫 번째 죽음과 둘째 사망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에게는 첫째 사망도 첫째 부활, 즉 영원한 살아있는 순교를 통해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변화, 즉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 해당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들과 바로 결실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순간인 우리가 사망이 아니라 어디에? 영생의 위치에 오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땅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에 위치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말씀을 듣는 행위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는 행위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나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해당 사항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복락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지만 각자 우리 말씀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입고 하시는 우리 신령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행위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나무이고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바로 말씀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하든 그리고 어디를 행하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아버지의 말씀과 동행하는 영생 변화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영원한 하늘에서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이제는 영생 변화의 면류관을 허락하시어서 둘째 사망인 그런 영원한 불지옥의 고통을 면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오직 승리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과 하시는 그 모든 사업 터전 위에 아버지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